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지난주에 이제 휴가를 다녀왔죠. 근데 여러분들 보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좀 이렇게 좀 부은 것 같지 않으세요? 휴가 기간 동안만큼은 뭐 다이어트 이런 거 하나 그냥 먹고 싶은 대로 먹고 싶은 시간대에 먹고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먹어보자 해가지고 막 먹었어요. 근데 일주일 동안에 3kg가 쪘더라고요. 인간이 거의 아닌 수준으로 눈도 다 쭈구멍만 해졌고 그래서 또 이번 주부터 다시 다이어트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그 사학 가운데 연세대가 있죠. 우리 강신 목사님께서 이렇게 나오신 학교인데 참 좋은 학교이죠. 근데 그 학교의 권학 이념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하는 그런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그런 학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연세대 마크를 보시게 되면요, 인터넷에서 이제 저도 찾아봤더니 한쪽에는 책이 있고 한쪽은 횃불이 있는데 책은 진리를 그리고 횃불은 자유를 이렇게 이야기한다, 상징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진리와 자유가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을까? 근데 주님께서도 오늘 분명히 말씀을 하셨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진리하고 자유는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 진리와 자유와 하는 것 그리고 구원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우리 같이 좀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어떤 장로님의 글입니다. 한번 그 사진을 처음에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그분이 이제 이런 글을 썼습니다. 센텀시티 누리마루 공원 입구 왼쪽편에 나무의 모습이 참 멋진 두 그루의 나무가 있습니다. 듣기로는 어느 마을 입구에 당산나무로 모시던 나무였지만, 당산나무라는 거는 이제 예전에 보면 그 마을의 수목 같은 그런 그래서 뭐 이렇게 줄도 이렇게 쳐놓고 그래서 서왕당 같은 것처럼 이렇게 해놨던 바로 그런 나무죠. 당산나무로 모시던 나무였지만 개발금에 밀려 동네 앞으로 큰 길이 나면서 이 나무를 옮기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습니다. 동네 분들과 심사숙고한 결과 큰 비용을 들여서 이곳으로 옮겨 심은 것이라고 합니다. 이 큰 나무를 옮기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몇백 년간 살았던 토양을 떠나 새로운 토양에 뿌리를 박아야 하는, 그래서 자칫 나무가 죽을 수도 있는 일이었지요. 그래서 나무를 옮긴 이후에는 전문가들이 나무의 둥치에 따뜻한 옷을 입히고 둥치 중간중간에 좋은 양분의 수액을 공급하고 혹시나 나무가 비바람에 쓰러질까 걱정하여 엄청난 줄로 올가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무를 새 줄로 칭칭 감아놓았으니 멋있고 품이 있는 우람한 나무가 영 볼썽사납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얼른 보고 자칫 잘못 생각하면 무엇 때문에 저 나무를 힘들게 쇠사슬로 칭칭 감아 꼼짝도 못하게 자유를 구속하는가 하고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무의 자유를 빼앗아 구속하기 위해서 나무를 칭칭 줄로 묶어둔 것이 아닙니다. 더 나은, 더 확실한 보장된 자유를 주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새로운 삶을, 새로운 생명을 주기 위해서 우선 구속되어 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이렇게 분이 이제 장로님이신데 아마도 이 구절과 성경 구절과 연관해서 이 말씀을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나무에게 있어서 지금 저렇게 묶어놓은 저 줄은 구속이겠습니까? 아니면 또 다른 의미의 자유가 될까요? 이런 질문을 가지고 한번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세상에는 굉장히 그릇된 진리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요즘 세상이 참 그래요. 가짜가 진짜인 양 판치고 있죠. 가짜 스승, 가짜 제자, 가짜 정치인, 가짜 일꾼들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들은 진짜인 양 위장하고 살아가고 있지만 스스로 가짜임을 본인 자신이 더 잘 알고 있는 것이죠. 자유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에는 진정한 자유라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세상의 자유는 세상에서 주는 자유는 진정한 자유라고 말을 할 수 없습니다. 희망이라고 부르지만 그러나 결론이 불행이고요. 자유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결과가 억압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인권과
프라이버시를 내세운 어떤 그런 도덕적인 타락, 우리는 동성애를 통해서 이런 문제들을 참 적나라하게 잘 두고 있습니다. 인권과 프라이버시를 앞세워서 그것이 인권을 위한 것이라고 그러고 프라이버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자유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도덕적인 타락입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자유라고 부르고 있지만 그러나 진정한 의미에서 그것은 자유가 아니라 또 다른 어감일 뿐이고 또 다른 불행일 뿐이고 또 다른 파멸일 뿐입니다. 이런 가짜들은 인간을 불행하게 만들죠. 생명을 파괴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속입니다. 진짜가 아닌데 진짜인 양 있게 만드는 것이죠. 자기는 자유인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쾌락의 노예가 되어 있고 죄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의 길을 벗어나 살아가며 그것을 자유로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어떤 의미에서 진정한 내면에서 자유를 원하고 있지만 자유라고 하는 것은 인간 내면에는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그 자체가 자유로운 존재가 아니고 사람은 빛을 원하고 있지만 그러나 빛이 결코 될 수가 없는 어둠의 본질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자유와 그리고 진정한 빛은 인간의 외부에서 들어와야만 하는 것입니다. 소리치고 징치한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은 결코 아니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에 나타난 진리는 무엇이고 자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우선 자유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제가 중고등학교 그리고 대학 시절만 하더라도 교회에서 기타를 치고 그리고 또 복음성가, 심지어는 복음성가를 부르는 것 자체를 굉장히 타부시했습니다. 불경건하다 그런 것들은 세상에서 하는 그런 세상 음악이지 교회 안에서 하는 음악은 아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피아노와 전자오르겐이나 이런 것들만 이제 그 경건한 악기로서 이렇게 대접을 받았죠. 그러나 어쩌다가 그래서 이제 청년들이 기타를 치거나 혹은 드럼을 친다 그러면은 그거는 뭐 아주 교회를 나이트 클럽으로 만드느냐 이런 어른들의 그 질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눈살이 이렇게 찌푸려졌었죠. 그러나 오늘날에는 찬양 예배 시간에 기타가 없이 또 이루어지지가 않고 드럼을 치는 것에 대해서 전혀 우리가 반감을 갖지 않고 자연스럽게 지금은 받아들입니다. 아니 오히려 드럼과 기타를 거부하는 교회가 오히려 좀 이상하게 생각될 만큼 지금은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인가를 따져 묻는 것은 대단히 귀하고 또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무엇만 따지게 되면 율법주의와 그리고 형식주의로 빠져들어가기 굉장히 십상입니다. 따라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무엇을 따진가 동시에 더불어서 그보다 먼저 묻어야 될 것은 왜? 라고 하는 질문을 해야 되는 것이죠. 왜 기타를 치는가? 왜 드럼을 치는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이지 기타가 맞느냐 드럼이 맞느냐 같이 물론 논의가 진행돼야 되겠지만 왜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때로 종종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요가를 하는 것이 좋습니까?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요가에 대해서 한동안 이 또 그 청년들이나 그리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논란이 있어 왔습니다. 왜냐하면 요가라고 하는 것 자체가 힌두교의 발상지인 인도에서 나왔고 힌두 철학의 어떤 그 근거를 기반을 둔 어떤 그런 그 운동이었기 때문에 요가를 하는 것이 과연 그리스도인으로서 맞는가라고 하는 그런 질문들을 하는 분들을 보았습니다. 저는 이렇게 대답을 하고 싶습니다. 크리스찬이 요가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왜 그 요가를 하려고 하는 것이냐가 더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요가를 하는 목적이 그 요가를 통해서 육신의 건강을 쟁취하고 쟁취한다니까 좀 이상합니다만 육신의 건강을 잘 얻고 그것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사실은 요가뿐만 아니라 헬스클럽에서 하는 헬스조차도 그 사람에게는 해악을 끼치는 일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요가를 해서 건강을 잘 다스려서 그 건강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겠다. 그리고 내게 맡겨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진 삶의 몫을 더 잘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건강해지기 위해서 내가 요가를 하겠다라고 한다면 요가가 아니라 단전호흡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자기 체질에 맞는 가장 적합한 운동을 선택해서 알맞게 행한다면 그보다 더 좋은 약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이제 결국은 이제 이런 부분들도 이제 자유와 관련되어 있는 그런 부분인데, 인간의 자유와 밀접한 관계를 가진 것은 구원이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사실 진리는 무엇이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는데 진리가 무엇이냐?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는 분명히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고 태초에 말씀이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말씀을 했던, 선포했던 성경의 진리에 의해서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진리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에 대하여 우리는 주저없이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구원의 문제와 한번 연관지어서 좀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이 자유라고 하는 부분과 진리, 그 다음에 구원이라고 하는 이 단어들은 굉장히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어서 구원과 자유라고 하는 것, 진리와 자유라고 하는 것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그것은 따로 떼어놓고 생각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굉장히 수많은 단어들이 기록되어 있지만 그 수많은 단어들 가운데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아마도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자체가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주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책이고, 그리고 성경의 내용이라는 것이 인간의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기록하는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이 내가 이 책을 기록한 것은 너희로 구원이 있게 하려 하는 것, 구원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밝혀놓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을 얻은 사람이 갖게 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인가? 바로 자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구원은 곧 자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31절에서 32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이들에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가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정말 여기에 대해서는 정말 해야 될 말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이 얘기를 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셨냐면 안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근데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이 굉장히 당혹스러워합니다. 그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그들은 아브라함의 손이요 누구의 종과 노예가 되었던 적이 없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기들이 자유인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속한 노예, 종, 그런 말을 하는 것은 굉장히 그런 말 듣는 것을 싫어하는 족속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죠.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반문을 하죠. 33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만민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냐 하느냐. 지금 우리가 자유로운데, 그리고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인데, 그러니까 조상 아브라함은 종을 부렸던 사람이지 그분이 종이 되었던 적이 한 번도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라도 역시 자유인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사라의 몸종이었던 하갈에 대해서는 갈라디아서나 이런 데 보면은 그 종의 신분이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아브라함의 둘째 부인이 되었기는 했지만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유대인들이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한 번도 종의 신분으로 태어난 적이 없는, 태어날 때부터 자유인이다라는 그런 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해서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즉 우리가 지금 위에 있는 것처럼 당신이 말씀하십니까? 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답변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시는, 그들에게 지적하시는 것은 바로 그들 내면에 있는 죄였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 말씀은 우리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어떤 존재였는가에 대해서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동물과 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에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거짓의 상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저희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죄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문제상 지면에 자녀였으니. 지금 이 에베소서 말씀이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때 그는 너의 허물과 죄로 너희가 이미 죽은 상태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우리의 상태는 뭐지? 죽은 상태입니다. 살았다 하지만은 사는 것이 아니라 죽은 상태였죠. 그리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마음대로 살았는데, 그리고 본질상 뭐라 그럽니까?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한 결코 자유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런 사실을 부정하면서 항의했을 때, 즉 우리는 한 번도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말하느냐라고 항의했을 때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34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34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강조하는 거죠. 아멘 아니 아멘 아멘 아멘. 잘난 척합니다. 히브리어로.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그러니까 죄를 한 번이라도 범했다면 그 사람은 죄의 종이다. 여러분, 이게 사실 너무 좀 심한 말 같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죄의 종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자유가 없어요. 얽매여 있습니다. 시킨 대로 하는 겁니다. 그죠? 그게 바로 종입니다. 그렇다면 죄의 종이라고 하는 것은 죄가 시키는 대로 따라 사는 그런 존재, 죄에게 얽매여 있어 꼼짝달싹 못하는 그런 존재가 바로 죄의 종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여기서는 한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죄의 종이면서도 죄의 종인 줄을 알지 못했습니다. 스스로 자유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람들은, 현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 그리고 또 심지어는 우리들조차도 스스로 자유인이라고 했습니다. 나는 내 마음, 그 근거를 내보라 그러면 이렇게 되어 있죠. 나는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곳에 내 다리를 가지고 갈 수가 있고, 내가 원하는 내 돈을 내가 원하는 것에 쓸 수가 있고, 내 시간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할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인간은 스스로 자유인이라고 착각하지만 무엇인가에 얽매여 있는 것이 바로 인간이라는 것이죠. 그것은 그래서 우선 무엇에 얽매여 있냐면 죄에 얽매여 있는 죄의 종이고, 돈에게 얽매여 있는 돈의 노예고, 육신의 쾌락을 따라 살아가는 쾌락의 종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듯 죄와 돈과 쾌락의 종으로 살다 보면 그 결말은 멸망일 수밖에 없고 영원한 지옥의 고통밖에 살아갈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 결박을 끊어버리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는 없습니다. 35절에서 36절 말씀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같이 읽어봅시다. 35절에서 36절 시작. 종은 영원히 죄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세상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지만 아들은 영원히 그 집에 거하고,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종의 신분은 비어있지만 자녀의 신분은 자유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통하여 아까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본질상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유롭게 해주셨습니다. 죄의 결박을 끊어버리셨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 죄의 결과물에서부터, 즉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실 때 우리는 참으로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부터 자유롭습니까? 첫째, 죽음과 사망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죄를 인하여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성경이 우리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로마서 8장 1절 2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과 성령의 법이 그 전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다시는 정죄함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인은 결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죄인에게 정해진 분명한 결론은 영원한 지옥에 불모질 수밖에 없습니다. 무슨 그런 무식한 소리를 지금 21세기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시는 겁니까? 여러분,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제가 무식하다고 하면 여러분 성경은 무식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고, 저는 그것이 사실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인에게 정해진 분명한 결론은 영원한 지옥에 불못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요한계시록에서는 둘째 사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 사망은 무엇입니까? 육신의 사망이죠. 첫째 사망은 누구든지 다 통과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 통과한 사람이 몇 있긴 합니다. 에녹이 그랬고, 그다음에 엘리야가 그랬고, 그랬긴 했지만은, 그러나 아주 그런 눈에 손에 꼽을 만한 그 몇몇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육신의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첫째 사망은 다 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둘째 사망이죠. 둘째 사망은 이건 답이 없습니다. 둘째 사망 안에 들어가게 되면 그 다음서부터는 방법이 없어요. 지금 아직 우리는 이 둘째 사망을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둘째 사망에 들어가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길이 우리에게 열려 있지만, 그러나 일단 첫째 사망, 육신의 사망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심판의 자리에 이르게 된다 한다면, 그 다음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소위 말해서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노답입니다. 노답. 그때는 노답이에요, 정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아직 생명이 있는 이 시간이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시간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사건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져 주셨습니다. 내가 맞아야 할 채찍을 그분이 맞아주셨고, 내가 흘려야 될 피를 그분이 흘려주셨고, 내가 죽어야 될 생명을 그분이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망이 더 이상 그리스도인들에게 힘을 쓸 수 없습니다. 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기 때문에, 그리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이상 사망이 우리를 주관하지 못합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십니까? 아멘. 이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 진정으로 마음에서부터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죄와 이 육신의 죽음과 그리고 영원한 죽음의 속박에서부터 놓여나게 되는 것이죠. 사실 죽음의 순간에 이르게 되면요, 사람들이 극도의 공포에 휩싸이게 됩니다. 흔히들 그러죠. 예전에 제가 한번 그런 얘기를 했지만, 물에 빠져서 죽어가는 사람 눈앞에 순간적으로 쫙 하고 뭐가 터져 간다고요?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 자기 전세가 쫙 지나간답니다. 자기 전세가 딱 지나가면서 후회와, 그리고 또한 공포와, 이 죽음 이후에 어떤 일들이 나에게 일어날까, 이런 공포가 그 사람에게 엄습해 온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그러한 공포가 더 이상 그를 얽어매지 못합니다. 죽음의 공포와 그리고 사망의 공포가 그 사람을 어찌하지 못합니다. 물론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왜 아무 선고를 받으면 두렵지 않겠습니까? 육신의 죽음이 전혀 두렵지 않다.
아마 이렇게 이야기한다면은 어쩌면은 좀 거짓말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성경이 우리들에게 약속해 준 것에 따라서 그 죽음을 참으로 편안하게 맞이할 수가 있고 그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자유함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있는 자유함, 첫 번째 자유함은 무엇인가?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자유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자유함이 있습니다. 구원은 무엇으로부터 자유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냐면 율법과 형식으로부터의 자유를 가져다 줍니다.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모든 율법을 지킬 것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선한 의지를 가지고 아주 굳은 의지를 가지고 내가 이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정말 한치도 내가 오류감 없이 한치도 어긋남 없이 내가 꼭 지킬 거야 라고 하는 굳은 맹세를 한다 할지라도, 그런데 그 율법을 아무리 지키려고 한다 해도 확인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확인되는 것은 결국 그럼에도 불구하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내 자신의 연약함과 그러므로 거기에 대한 죄책감과 나는 왜 이럴까라고 하는 갈등과 고통을 겪게 됩니다. 물론 우리 주님도 율법을 경시하지 않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피하러 온 것을 생각하지 말라. 피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유적 이력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르리라. 우리 주님께서는 율법을 피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전하게 하려 하셨다, 완전하게 하려고 오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율법을 다 지켜야 되는 건가요? 근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기서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하는데,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는 그 원어가요 플레로라고 하는 단어인데, 플레로라고 하는 이 단어가 퍼펙트, 영어로는 퍼펙트라는 뜻이 아니에요. 근데 여기는 완전하게, 그러니까 퍼펙트 같은데 퍼펙트가 아니라 어떤 make full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전을 찾아보면 make full, 그러니까 가득 차게 만들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는 주님께서는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율법을 가득 채우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천지가 없어지기까지 율법의 일정 이력도 결코 없어지지 않고 다 채우는 것이 바로 주님의 일이다. 그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사실상 율법은 예수님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주님은 율법을 지키실 필요가 없고 율법을 지켜야 될 의무가 없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바로 율법의 제정자이시고 율법을 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는 그 주님께서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채워서 이 땅에 사시는 동안 다 채워서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다음을 잘 들으셔야 돼요. 율법을 꽉 채워서 지키고 난 다음에 그 공로를 알려주셨습니다. 이거 내가 너를 위해서 내가 선물을 줄게.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주님을 믿는다는 그 한 가지 이유만으로 그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지키는 그 면죄부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모든 율법을 다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조건이 바로 율법이었죠.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구원이 없습니다. 조건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는 율법과 우리의 관계는 무엇입니까? 이제는 더 이상 조건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구원은 이미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주셨어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런 율법은 뭐냐? 그 다음에 선한 행위나 율법은 무엇이냐면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서 내가 더 이상 막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드리려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는 전제 조건이 아니라 구원의 결과물로서 이제 내가 율법을 지켜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율법과 우리와의 믿음과의 관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물론 우리는 연약해서 넘어지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도 율법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지만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욕심이 생기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면 그렇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새로운 힘을 얻게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자유함이냐면 율법을 꼭 지켜야
지켜야만 하는 그런 그 속박으로부터의 자유함을 우리는 얻게 되는 것이죠. 그로 말미암아 죄책감, 나는 왜 이거밖에 되지 않게 대한 것으로부터의 자유함이 또한 우리들에게 있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로 구원이 우리들에게 주는 자유는 무엇이냐면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를 자유를 얻게 해 주십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전혀 예기치 못한 일들을 만나게 되죠. 친구와의 관계, 직장에서의 관계, 나라에서의 관계는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가장 가까운 가정 내에서의 문제. 저는 참 그래서 우리 아들이 지금 이 자리에는 없지만 한참 때 정말 우리 아들이 엄청나게 속을 썩였었거든요. 그래서 집사람이랑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셨을까? 세상에 네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자녀를 주신 것이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요. 전혀 예기치 못했던 어떤 폭풍과 가정 내에 몰려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계획과 뜻에 상반되는 일들을 만날 때 우리는 근심하고 걱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근심과 걱정의 원인을 잘 살펴보면 그 근본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나의 구원자이신 주님께서 바로 이 사건의 배후에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내가 믿는 주님께서 항상 나와 동행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그래서 현재 나에게 닥친 이 폭풍우조차도 그분의 손 안에 있는 것임을 알게 된다면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그 결과는 반드시 선하고 유익하게 결론 날 것임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를 했지만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이해가 되시나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쉽게 이야기를 한 것 같아서 어려운 이야기를.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우리들에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로마서 8장 28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은 나를 위해서 그분의 생명까지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마태복음 말씀에 의하면 그렇게 너희를 위해 아들을 내어주십니까? 그보다 더 좋은 것으로, 이보다 더 좋은 것으로 너에게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멸망의 길로 인도하시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현 상황이 때로는 나에게 어두울 수 있습니다. 지금 현 상황이 나에게 고통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 상황이 나에게 슬픔과 눈물 골짜기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 조각 그림, 퍼즐이죠, 퍼즐. 조각 그림 맞춰보셨습니까? 조각 그림을 맞추다 보면 어떤 경우는 전혀 어디에 있어야 되는 퍼즐인지 모르는 그런 조각 그림이 있습니다. 뭐 칼라도 그냥 시커멓고, 그 다음에 완전히 캄캄해서 어디다 둬야 될지 모르겠는 그런 조각 그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그 조각 그림들이 다 하나씩 퍼즐 다 맞춰나가고 나니까 무엇이 완성되니까 아름다운 천국의 모습이 완성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현 상황이 바로 그런 퍼즐, 수능 그림이 아니라 조각 그림 맞추는 그런 것일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시간이 나에게 필요한가? 왜 이러한 일이 나에게 일어났는가? 이해되지 않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습니다. 이 뒤에 우리 주님께서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것을 통하여 나의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고백하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해야 될 말이 너무나도 많지만 한정된 시간 내에서 세 가지로 제가 요약을 해서 드렸습니다. 첫째, 구원이 우리에게 주는 자유가 무엇입니까? 무엇으로부터의 자유가요? 잘 들었나 안 들었나 봅시다. 죽음과 사망으로부터의 자유. 두 번째 자유는 무엇입니까? 율법과 형식주의로부터의 자유. 세 번째 자유는 무엇입니까? 어떤 상황이든지 현 상황, 나에게 닥쳐있는 현 상황으로부터의 자유. 그 자유함이 누구로부터 말미암습니까?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말미암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상황이 어떻든지 자유하십시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입니다. 아멘. 목숨까지 내어주신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참 이 복음성가 가운데 이런 그 복음성가가 있죠. 주품에 품소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 이 가사를 한번 좀 잘 보십시오. 한번 가사를 좀 띄워줄 수 있을까요? 주품에 품소서, 주품에 품소서, 능력의 팔로 바꾸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하여도 주와 함께 날아오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 능력 나 잠잠히 있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리. 우리 한번 함께 이 찬양 한번 고백하면서 지금 현재 내가 어떤 상황이 그 모든 상황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